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새벽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5절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는 국가가 세워진 날을 굉장히 기념비적으로 여기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의미 있는 날로 여깁니다. 그만큼 억압과 고통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1910년을 기점으로 35년을 계산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 국가들의 외정 간섭으로 인해서 최소한 50년 정도의 아픔이 있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도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무려 70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보다는 불의와 거짓을 일삼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보내셔서 그들을 종살이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에 의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적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 시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70년 뒤에 돌아와 회복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마치 찬송가 550장 2절에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라며 찬양하는 모습처럼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으로 떠나버린 청교도들처럼 그들의 발걸음은 기대가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을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추위와 질병과 배고픔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를 재건했지만 주변에는 부족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해방의 기쁨은 누렸지만 이제 하나씩 난관을 헤쳐나가며 세워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들이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치열하게 그들의 삶을 세워나가야 했습니다. 성전을 쌓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돌아온 백성들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백성들을 향해 촉구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인간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몫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유대 사회는 재건되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습니다. 후대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느헤미야 시대에 쌓아 올린 성벽을 보며 이것은 최소한 2년 4개월 걸리는 공사였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일을 시작했을 때 단 52일 만에 완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일을 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의 마음으로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와 눈물에 기쁨으로 축복으로 좋은 것으로 열려맺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려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우리들 더욱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하겠습니다. 환우분들이 병원도 다니고 치료도 받고 약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료는 의사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아침마다 기력을 얻게 하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식사 또한 잘할 수 있도록 체력을 더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완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시간 이겨낼 수 있게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지영 사모님, 신영원 청년, 박하순 권사님,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용식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교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시편 126편 말씀 앞에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놀랍고 크신 일을 행하신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성실히 감당해야 함을,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전능하신 주님께 친히 맡긴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그로 인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수술받은 이들에게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박대준 성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치료 중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에게 주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식사 또한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치유의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